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독한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기 이전의 삶과 교회 다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성령 받기 이전의 삶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감출래야 감출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내 변화를 알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 변화를 먼저 눈치채게 됩니다. 저 사람 요새 사람이 달라졌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참 사람이 새 사람 됐어. 옆에서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십니다. 아울러 사탄 마귀 귀신도 귀신같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덜컹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산더미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이 언제 달라지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던 그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어떻게 언제 성령이 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성령님이 어디에 언제 임하셨는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바로 그런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년 반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호도를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벌써 1년 반 동안 제대로 예배다운 예배, 모임다운 모임, 활동다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신앙이 많이 가라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사라지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순식간에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바람이라는 용어가 아주 신비한 용어입니다. 성경에 바람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원문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면 거룩한 영,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치맛바람, 투깃바람 이런 것은 불면 안 되지만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요, 사람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꿈꿀 것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 눈에 뭔가 보이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눈에 보였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불이야. 불 아니야, 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꽃 같은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 멜테리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멜테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오지 밀림 속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
밀림 속에 거의 벌거숭이로 살고 있는 그 부족들, 추장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두막집에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추장님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멜테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데 갑자기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야! 불이야! 깜짝 놀라서 오두막집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나와보니 멜테리가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던 그 지붕 위에 누가 봐도 불꽃이, 선명한 불꽃이 타오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불인데 오두막을 태우지 않는 성령의 불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꽃으로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요. 마가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모여있기만 해도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있기만 해도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120명이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학문이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 성령 충만 받은 체험, 각자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다가 눈물 콧물 쏟은 체험이든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든지, 방언한 체험이든지, 은사 받은 체험이든지 어떤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일평생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동측 교단에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자 강의 듣던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교수님,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은사는 2000년 전에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이고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교수님,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언제든지 방언 기도하는데 그럼 제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박윤선 박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피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교 선지동산 숲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배우기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은 지금 없다라고 배워서 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신학생이 자기는 방언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나이 많은 교수님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노 교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이 드디어 강의실에 가서 지난주 질문한 학생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김명용 교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론에 일가견이 있으신 대가이십니다. 그 김명용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도 그분에게 성령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이제 내일 성령론 강의를 또 하게 되었는데, 뭐 지금까지 수십 년 강의한 거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론 강의 준비를 다 마쳐놓고 밤늦게 서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또 성령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성령론 강의를 수십 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조금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론 강의는 하는데 제가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교수님이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김명용 교수님이 계시던 서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김명용 교수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과 방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저 강원도 황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물론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라 영국의 성공회라는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산골짜기에서 외치는 소리 성령론 2권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영으로 기도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공중권세 잡은 악령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병기요 성령 세례와 직결되는 은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성령의 권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여 성령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주님은 때가 급한 줄 알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대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심판과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불 붓듯이 부어주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령 체험하는 경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눈 뜨고 운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욕을 하고 누가 핍박을 해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떠다 밀어도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담대히 증거하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래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 말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까? 한 달씩 배를 타고, 그때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866년 영국 교회에 파송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동강변에 발 한 번 딛고 조선 수군에게 붙잡혀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의 목을 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어요. 훗날 그렇게 성경을 받은 그 조선 수군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할 때 나이 27살밖에 안 됐어요. 그 젊은이가 1884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나이 26살이었어요. 26살. 이 땅에서 30년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과로했어요. 그래서 병을 얻었습니다. 미국에 후송되어 갔는데 결국 그 과로가 중병이 되어서, 여러분, 57세의 나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돌아가셨어요. 1912년 이 땅에 오신 서서평 선교사님, 독일계 미국인인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32살 나이에 미혼의 몸으로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오셔서 22년을 복음 전하다가 54세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사인이 밝혀졌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의 54세에 돌아가신 죽음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본국에서 아무리 많은 물품을, 돈을 보내주어도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전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들, 고아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정리하는데 집에 세간살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덮고 자는 이불 하나, 돈 몇십 원, 옷가지 몇 개밖에 없어요. 장례식 지낼 돈이 없어서
광주 일대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그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믿음을 전달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들어서 뭐라고 울부짖었는가? 선교사님 부른 게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었어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역이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교정에 묻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옛날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고 세상의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왜 한국 땅에 와야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을 주셔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불이 가슴에 있는 것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인간의 습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인간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근본부터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변화된 간증을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충남 보령에 정영일이라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당에게 그 보령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해서 그 정영일이라는 무당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훗날 세월이 흘러 그가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정영일 안수집사에게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있었어요. 정진훈이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 학교 가기도 싫어.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가서, 옛날 얘기입니다. 서울 가서 구두 닦기만 해도 돈 많이 번다더라.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진훈이가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 육성회비 기성회비 내라고 1,500원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고향에서 부모님 몰래 튄 거예요. 어디로? 서울로. 그래서 영등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등포역에 도착을 했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밤이 돼서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쭈그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누가 호통을 칩니다. 정진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 너 이놈! 아버지가 주신 육성회비 1,500원 가지고 서울로 도망왔지? 깜짝 놀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정진훈이 눈을 떠보니까 웬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1,500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님이 따라와!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 무언가에 쏠린 듯 그 스님을 따라갑니다. 가보니 관악산 어느 절인데 거기 주지 스님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절에 동자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되려면 불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관악산에 있는 선배 스님들이 이 동자승에게 한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왜? 그래야 불경을 배우니까. 그런데 이 정진훈이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한문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담 쌓은 아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동자승 정진훈에게 한문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주지 스님에게, 스님, 쟤는 틀렸어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가르쳐도 한문을 모릅니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자승 정진훈에게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그 절에 어느 불교 여신도가 왔는데 그 정진훈이
딱 보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녀석이 절에 사람이 오면 귀신같이 알아맞힌대. 주지스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지스님이 불러놓고 이러는 거예요. 얘야, 오늘부터 내가 나의 제자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하나 하사하는데 오늘부터 내 이름은 팔개스님이다.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팔개스님이 밤 12시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밤 12시만 되면 귀신이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어디로 시주하러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고 그의 지갑 속엔 돈이 얼마 들어있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팔개 스님이 그 절에서 유명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시주하러 나가기만 하면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 가는 사람 가는 데마다 사람 이름 알아맞추죠.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맞추죠. 돈 안 뜯길 방법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밤 12시에 또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귀신이 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시주하러 나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첫째, 아는 척하지 마라. 둘째,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라. 대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에 없던 말인데 그 다음 날 되었습니다. 팔개 스님이 서울시 을지로 사거리에 시주하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말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 10년 전에 고향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 무당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전도한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친구야.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를 몰라봐. 왜? 10년 세월이 지나 청년이 되어서 자기가 중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팔개 스님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야, 나야 나 몰라? 정령인 안수집사 아들 정진훈. 그제서야 그 친구 알아봅니다. 뭐? 내가 10년 전에 행방불명된 정진훈이란 말이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 목사님 아들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신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반가워서 서로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은 아는 척도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친구기 때문에. 자기는 관악산 어느 절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벌어졌어요. 그 목사님 아들 신학대학 2학년인 그 친구가 관악산 절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성경 한 구절씩 읽어주고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고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너는 그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심지어는 오지 말라고 때려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세상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을 하루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들인 신학교 2학년인 그 친구가 10년 동안 관악산 절에 찾아와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10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팔개 스님이 그 친구의 사랑에 감동해요.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 친구가 10년 동안 나를 찾아올까? 그래서 친구가 몰래 주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장면에 눈이 꽂혔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란 말인가? 그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팔계 스님은 이미 스님된 지 18년이 되어서 제법 불교계에서 유명한 스님이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교도소에 사형수들 사형시킬 때 그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 기독교인은 목사님을 부르고 불교인은 스님을 부른대요. 그래서 이 팔계 스님이 불자들 사형당하는 거기에 초대받아서 여러 번 갔다는 거예요. 가면 불자인 사형수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답니다. 사형 날짜가 며칠 남았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대요. 그런데 막상 사형 당하는 그날이 되면 제 아무리 대담한 불자라 할지라도 한 발짝 걸음을 떼지 못한답니다. 두려워서 오줌을 싸고 똥을 싼답니다. 두려워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팔계 스님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계 스님은 귀신의 소리를 듣는 스님이에요. 뒤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형받는 저 사람의 영혼은 내 거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제서야 팔계 스님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팔계 스님이 어렵게 관악산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저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주지 스님이 그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줄 알고 내려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쉽사리 그를 놔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팔계 스님이 쓰러졌어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식물인간 된 그 아들을 2년 동안 간호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 되어서 2년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죽겠다고 포기할 텐데 아버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식물인간 된 2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귀신이 울며 불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귀신이 팍 떠나가는 거예요. 2년 만에 떠나가는 거예요. 식물인간 된 그 사람이 2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서 말문이 튀는데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이 되었던 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아들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옛날 피아노가 얼마나 귀했어요. 교회 피아노 한 대를 기증했어요. 그리고 큰 황소를 한 마리 잡아서 교회 성도들 잔치,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이 소문이 교회 그 동네 다 퍼졌어요. 팔계 스님이 예수님 믿고 2년 동안 식물인간 되었다가 귀신이 떠나고 살아났다더라. 이 소문이 주변에 딱 퍼지니 주변에 무당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답니다. 그 사건이 이후로 교회는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충남 보령의 교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그때 5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팔계 스님이 예수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부흥회 한 번 하고 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으로 부흥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첫째,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자기 생각, 자기 아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여러분처럼
성령에 붙들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귀신에게 붙들리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약속했어요. 회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님은 성도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시발점이 되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불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고 환영할 준비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가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온갖 에이즈가 창궐했습니다. 그때 존 물린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간다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여러분 에이즈 알다시피 약이 있습니까? 치료약이 있습니까? 불치병입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에이즈가 떠나가고 치료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울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때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이 가까웠으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